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과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 몇몇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창녀와 성행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당시 고린도 지역을 휩쓸고 있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이란 무엇이냐면요,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여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영혼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육체가 하는 일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에 빠지면요,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방탕하게 되거나 금욕하게 됩니다. 육체는 어차피 사라져 없어질 버릴 것이고 육체의 일이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겠죠. 반대로 육은 없어질 것이고 악한 것이니 육체로 해야 되는 일은 다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도 성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의 문제는 이원론 영향을 받아 방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육은 없어질 것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러분,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주장했대. 이 표현은 뭐냐 하면요, 육체는 성욕을 위해 있고 성욕은 육체를 위해 있다는 주장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매춘하는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국 육체의 모든 것 다 패하실 거니까 영혼만 남아있을 테니까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것저것들을 다 패하시리라.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뭐라 말하죠?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게는 모든 것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 덧붙였죠. 내 자유가, 내 선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죠? 자유와 선택은 늘 참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고요.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들은 육체가 음란을 위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육체를 다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춘을 즐겨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참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왜 주를 위해 있는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있는 이유는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몸은 우리의 자유나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저격하며 진리를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사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육은 없어진다였어요.
부활하면 영만 살아나고 육은 없어진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완전히 깨트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죠?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육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은 반드시 육체로 부활할 것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방탕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성도가 창녀와 연합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런데 창녀와 연합한다면 예수님 몸을 떠나 우리는 창녀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에 창녀의 음란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을 음란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겠죠.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 창녀의 음란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 몸에 창녀를 넣고 음란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바른 진리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창녀와 음행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이원론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고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만 바로 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의 것에 완전히 물들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자신들의 몸에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주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익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전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 유행, 죄악을 던져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